2025년 6월 8일 한 주의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낮의 강명체와 밤의 강명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조건에 살고 있으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아버지의 말씀에 채찍질과 핑계를 더해 주셔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그런 몸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육을 죽이고 늘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갖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혼과 우리들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시켜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님, 내 속에 성령님이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혼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재물에 대한 마음 자세, 자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의 가짐,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이 좀 길지만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났을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영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러므로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29절로 30절에 29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29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29절이에요. 그럼 제가 23절 읽기 전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본문 말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말씀을 하는 의도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자라고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그 쓰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개 있는 것을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자기가 정당한 것이든 그것을 채워서 100개를 채우려는 그런 욕심.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사업을 열심히 했단 말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거든. 자, 하나님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부하게 된다 그랬거든. 부하게 된다는 것은 뭐요?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재물이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를. 그러나 부자가 이제 A라는 사람을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히 그냥 재물만 쌓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로지 부정하게 해든 내가 정당하게 해든 그러니까 재물만 그냥 통장에 그냥 돈을 몇억이고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쌓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집이 10채 막 그냥 5채 100채를 그냥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 아멘. 제가 지금 인생 한 60 이제 가까이 살았는데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많이 봤어.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없는 사람이 밥을 사더라도 10번이면은 거진 다 사게 돼 있더라고. 이게 보면. 근데 그들은 말로만 떼요. 대부분.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도 그들은 대부분 그냥 저렴한 거, 그냥 백반 7,000원짜리 그냥 마지막에 때우는 거. 그러면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먹고는 사는데 대부분 이게 돈을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가짐이 이 베푸는 거에 이게 사람들이 너그러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아. 인색하지 않단 말이오. 아멘. 내가 밥을 한번 샀으니까 상대방이 뭐 다음에 밥을 사겠지. 그런 마음을 먹질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그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오. 그 상대방이 내가 밥을 샀는데 기대를 하지를 않아.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밥을 뭐 2명이 먹든 3명이 먹든 10만원짜리 밥상이든 20만원짜리 밥상이든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샀으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이
밥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 서로. 아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남이 가진 돈은 쉽게 보고 자기가 가진 돈은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므로 주머니에서 나오기가 싫은 그런 인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는 자들이 뭐 주님의 말씀에 뭐 깨달아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겠냐 이거죠. 아멘.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대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또 B라는 부자가 있다가 칩시다. B라는 부자가 있는데, 자, 그 기부를 남한테 이런 베푸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연예인 이제 그 사람 있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공연을 하든 뭘 하든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월세를 살고 있어. 돈을 모았으면 수백억, 수천억은 난 모르겠는데 수백억은 좋게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부모님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아멘.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있고요 지금은. 아멘. 근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재물을.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달란트가 뭐야? 자기의 달란트는 가수란 말이에요. 가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있잖아 지금. 한마디로 이문을 남기고 있는 거야. 아멘. 2달란트 받은 자가 이문을 남겨서 5달란트를 남겨듯이 자기의 욕심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야. 늘 어떠한 자기가 공연을 하든 뭐하든 간에 수입을 그냥 기부를 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부자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재물을 쌓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멘. 그런 자는 어떻게 돼? 상급이 더 어마어마하겠지.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야. 자, 말씀을 보는데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25절 말씀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먹은 재물에 대한 마음 먹은 그 상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자의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을 땐 그 공연을 해서 몇 천억이든 몇 억이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잖아. 아멘.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부자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는 부자가 재물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재물 많이 가진 자들을 나는 많이 보고 다니잖아.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10억이면은 20억을 채우려고 그러고 20억을 모았으면 30억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 그리고 결코 베푸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인색이래. 아주 그냥 짠돌이가 그런 짠돌이가 없어.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지. 일은 그냥 다 시키면서 점심을 편의점 가가지고 사발면으로 때우는 그런 인색함.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악한 자란 말이요. 아멘. 정당하게 노임을 받는 그런 페이가 있잖아.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30만 원 페이가 있는데 그렇게 힘써서 구슬땀을 흘려서 일을 했으면은 정당하게 먹이는 것도 잘 먹이고 정당한 페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걷는다 했거든. 힘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인색한 자는 세상 끝에는 인색함밖에 없어. 하나님께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갚으신다 했거든. 아멘. 그럼 긍휼이 있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욕심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대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건 뭐야? 생동감이 있다는 거요.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 그 나무 잎대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음을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진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살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안다는 거야. 아멘. 본인이 알아.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본인이 아멘. 안단 말이에요. 26절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태어나는 때 곧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천년왕국을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 철권 통치를 하시잖아. 그때는 대통령도 필요 없어. 이 땅에는 온전 치리자 한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가? 이런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 그러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29절이라고 말씀했죠.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했죠. 28절 12지파를 재판하니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그리고 아내를, 자식을 권사하는 게 가장의 본분이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마음을 더 우선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시면 가감히 버릴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재물을 버리고, 아무리 환경에 좋은 집을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아멘.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자가 100배를 받는다잖아. 근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 그것은 뭐예요? 재물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웠다는 거지. 그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재물이 얼마나 많은 건 모르겠는데 세상을 돌아왔다는 거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아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잘라버린다잖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멘. 재고해 버린다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 따라가는 그 마음에 더 우선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버릴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아멘. 자, 냉정한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 집을 버렸는데, 형제를 버렸는데, 자매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다 버린 자는 버린 것만큼의 100배의 상급을 더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똑같은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잖아. 그런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이런 무슨 아파트 30평, 100평 아무리 살고 있는들 그거에 비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년왕국에 상상도 못할 그 환경을 주시는데, 그러나 세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주님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의 이 마음밭의 이 토지에서 열매가 30배는커녕 하나도 맺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좀 있습니다. 30절 끝으로,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처음인 많은 자들이 있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구요? 선민이잖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백성이잖아.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서 그 혜택을, 그 복을 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처음 있는 자가 밀린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밀렸어. 어디까지 밀린 거예요? 대한란에 들어가기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처음이 됐다 그랬죠? 처음은 그 교회가 먼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처럼
그때 이제 들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뒤로 밀려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을 때에 항복을 한다 그러잖아. 아멘. 오시는 주여 하면서 손을 든대잖아. 아멘. 그때 용접하는 거요. 아멘. 그때 깨닫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를 속였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고 계시록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온 거지.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란 말이요. 잘난 것이 있든 못난 것이 있든 간에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라 했죠. 구원은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안겨준 거란 말이에요. 선물을 안겨준 거에 대해 우리는 감사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하면서 가감히 버릴 줄 아는, 그렇다고 주의 백성들을 굶기겠어요? 아니에요. 굶기지 않아요. 아멘. 더 좋은 곳으로 주인단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자, 예수님은 이제 비밀리에 오신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오시는데,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밀리에 오실 리가 없지요.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항상 세상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깨닫는 영이 있어서 주님께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멘. 그 믿음이 있냐고, 이거 결국은 뭐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냐고 하시는 말씀은 점점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온전히, 성경 66권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도 우리는 믿어지고, 심판이,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나갔죠? 인구 막 4분의 1이 막 멸절시키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일 큰 믿음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보든 그 말씀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끝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